우리들의 교회가 오늘이 6월 1일인데 무슨 결혼 설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결혼 설교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1시간 더 결혼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 결혼 생활, 부부 생활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빼면 결국에 남는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부제로는요, 100번의 인생을 산다면 100번 다 결혼. 이것이 바로 부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결혼 예배 순서와 의미와 관련하여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거의 20년 차 되어 가는데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그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결혼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너무나도 좋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정사역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학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지금은 그 책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부부사랑학교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딱 펼쳤는데 이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100번의 인생을 산다면 100번 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100번의 인생을 산다면 100번 다 결혼하고 싶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번의 인생을 산다면 100번 다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99번 결혼하고 한 번은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한 번만 결혼하고 99번은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딱 보면서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어디냐면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모형과 같은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형과 같은 곳이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제가 결혼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신 성도님, 그 다음에 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의 모형으로서 가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으로서 교회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결국에 나의 배우자를 다 떠나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데에 어떠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느냐? 가정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철저하게 우리가 자기가 죽어지게 되어집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게 되어지냐면은 악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악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랑을 날마다 죽여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을 어디에서 죽여나갈 수 있는가? 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죽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죽으러 오셔야 돼요. 죽으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결혼 생활, 눈 뜨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 서로 매료되어 가지고 홀딱 빠져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그 배우자가 계속해서 매력적이에요? 5년이 지나도 그 배우자가 매력적입니까? 50년이 지나도 매력적입니까? 우리 정금식 권사님, 권수호 장로님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그 남자이기에 권수호 장로님과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신 지 50년이 넘으셨다고요. 6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50년, 60년 동안 정말로 그 배우자가 매력적인 그러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흔하지가 않아요. 이 30대 결혼한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어요. 작년의 자료예요. 그런데 10명 중 6명은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부 사이에 권태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태기를 느낄 때에 어떠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권태기에 들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배우자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거나, 그리고 배우자의 그 단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결혼을 후회한다거나, 그리고 또 무기력해진다거나,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해요. 이렇다고 하면은 지금 결혼 생활에 권태기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그러한 것들에 끌려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없으려고 하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금방 권태기를 느끼는,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이제 몇 년 지나면은 권태기를 느끼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바꿔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고요. 이때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나무가 되어야 되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그리고 철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정말로 매력적인 그러한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안에서 매력이 나온다라고 할 때 뭔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시내에 우리가 시내가에 심겨져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매력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요.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 좋은 은혜를 무엇을 통하여 주시냐면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냇가로 왔어요. 여기에 심겨져서 예배의 뿌리를 잘 내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는 믿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결혼 생활에 권태기 없는 그러한 결혼 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아시아권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강연 요청을 받게 되어질 때에 사례비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강사료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단 정부 행사인 만큼 하나님 이야기만 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과 관련하여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게리 토마스에게 뭘 부탁하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좀 빼달래요. 그러니까 게리 토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얘기를 빼면 나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전도서에 보면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삼겹줄이에요. 삼겹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결혼을 하는데에 신앙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삼겹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린다라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거기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결국에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냐면은 권태기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는 신랑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는 신부가 만나가지고 삼겹줄이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할 때에 신앙 안에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는 남자와 예수 잘 믿는 여자가 만나서 삼겹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결혼 예배의 순서와 의미,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오늘날 결혼식장 보면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가 눈에 확 들어와요?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저는요 가운데에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은 빨간 카펫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또 신랑이 입고 있는 까만 옷, 그리고 신부가 입고 있는 하얀 옷. 그런데 여기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미들을 통하여서
결혼의 진정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혼 순서와 관련하여서 목사님들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 있어요.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누가 먼저 입장합니까? 신랑이 먼저 입장해야 된다, 신부가 먼저 입장해야 된다, 아니면은 동시에 입장해도 된다. 뭐예요? 우리가 일본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신랑이 먼저 입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입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먼저 입장할 수도 있고 신부가 먼저 입장할 수 있는데 왜 신랑이 먼저 입장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그 의미로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집니다. 사랑을 하는데 누가 먼저 사랑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신랑 입장을 하신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이 불자에 평안할 안자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은 것이 바로 불안이죠. 그런데 이 안자를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안자가 한자를 보게 되어지면은 계집녀가 거기에 있네요. 그러니까 가정에 아내가 평안하지 못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불안이래요. 불안. 가정에 무엇이 불행이냐면은요, 아내가 평안하지 않은 것이 불안이고, 그리고 여자가 평안하지 않은 것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가정들마다 여자가 언제 평안하지 않냐면은 남자로 인하여서 가정에 여자가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자가 평안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불안한 가정, 그리고 불행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식과 관련하여서 누구를 먼저 입장토록 하셨냐면은 신랑을 먼저 입장토록 하신 거예요. 신랑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부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신랑도 죽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신부도 죽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죽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랑이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의 행진과 같아요. 신랑 입장하면은요 막 이렇게 춤추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뭐 하러 지금 가는 건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신랑 입장 그 순간은요 뭐 하러 가는 거냐면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신랑 입장과 동시에 남편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나는데 누구로 다시 태어나냐면은 이 아내의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나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결혼과 동시에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 사냐면은 아내를 위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저도 양심의 가책이 많이 됩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로 입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도 입장하게 되어지죠. 남편이 먼저 입장하고 그리고 아내가 입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행진은 어떠한 행진이냐면은 죽음의 행진이고, 여태까지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았냐면은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부모가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부모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결혼 여러분들이 다 하셨는데 이거 다 모르고 결혼하셨죠? 저도 이거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입장하면은요 밟아야 되는데 뭘 밟게 되어지냐면은 레드 카펫을 밟게 되어집니다. 거기를 걸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예? 이 레드 카펫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상징해요. 아니 남자도 철저히 자기만을 사랑하는 남자, 그 다음에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아내를 위한 그러한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덧입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 자신이 죽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먼저 희생하는 거, 먼저 잘해주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결혼도 왜 했냐면 자기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희생하라고요? 그러면 불행한 결혼이 되어지지.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나의 행복, 이기적인 그 행복을 위하여서 결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원한 약속을 맺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 짐승을 쪼개어 놓고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무엇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피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 피 가운데로 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결혼식에 보면은요, 야 결혼식장에 레드카펫 없는 그런 결혼식장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결혼식장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때 레드카펫인지 그렇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카펫을 딱 밟으면서 나는 죽음의 행진을 한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 내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신랑이 어떤 옷을 입어요? 신랑은 검은 옷을 입고요, 신부는 하얀 옷을 입습니다. 신랑의 그 검은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요, 신부의 그 하얀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어두운 그 정장 이것을 딱 입으면서 어떠하든지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부의 그 흰 드레스, 그 다음에 또 흰 그 면사포,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은 백기를 들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제 결혼과 함께 나는 항복이요, 나는 복종이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에서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지시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죽음을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겠다고 하는데 죽음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 아내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죠. 나를 죽여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러니까 저도 예수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김구슬 사모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김구슬 사모는 저의 아내입니다. 제 아내인 동시에 김구슬 사모는 누구의 딸이냐면은 바로 그분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고 또 김구슬 사모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에게 장인 어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김구슬 사모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김구슬 사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또 시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은 제가 김구슬 사모를 막 괴롭혀요. 그리고 또 힘들게 해요. 그러면은 누가 마음이 아파요? 장인어른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게 되어질 때에,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파하신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래요. 황 목사, 김구슬 사모는 나의 딸이야. 네가 그 딸을, 내 딸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 제가 아내에게 대하여 막 괴롭히면서 장인어른한테 가가지고 장인어른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장인어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딸에게 좀 잘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 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참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장인어른이신 하나님께 내가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장인어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딸에게 좀 잘해줘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시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장인어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결혼이니까
이 결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여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결혼 생활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침에 하니까 그러니까 아내만 죽이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를 죽이면서 제가 20년 동안 산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우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는 배우자만 죽여가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했다면은 이제는 나를 죽이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했으면, 결혼 생활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천국 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 되겠죠. 천국 같은 그러한 교회, 천국 같은 그러한 가정 되겠죠. 가정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땅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가정과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게리 토마스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100번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100번 다 결혼하겠다. 결혼은 이렇게 좋은 것인데 결혼을 왜 안 하느냐? 결혼은 이렇게 누려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